인쇄물 해드린 것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에스겔서 1장, 10장 인용해드렸고 이사야 6장을 그때 인용해드렸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이 모임에 와서 자꾸 읽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 자료를 해드리면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와서 첫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데 그 외에도 집에서 각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성경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 지식들을 다 갖추고 계셔야 돼요. 세상의 책도 많이 읽어서 뭐 좋은 그 영적인 양식이 되는 책들도 많이 있고 세상의 학문적인 인생사의 어떤 좋은 양식이 되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책이고 성경책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책이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성경을 그만큼 다 읽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부지런히 꼭 읽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세상사로 말하자면 은행에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금을 이렇게 해놔둬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세상 지혜로 말하자면 돈 벌어서 은행에다 저금해놔둬야 늙으면은 그걸 가지고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그룹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에스겔 10장 혹은 1장에 그룹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었죠. 엊그제 내가 자료해드린 거 읽어보셨었죠.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시작된 말씀이다. 그 그룹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그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의 속죄소 양편에 있죠.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지성소 그 속죄소 여호와 영광을 이렇게 사람이 그 얼굴을 맛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그룹이에요. 이번에는 스가랴서 1장 10절로 11절 있고 욥기 1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우선 찾아서 읽습니다. 김자매님 것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스가랴서 1장 1300 내 성경책에는 13년인데 뭐 해봐야 1페이지 1페이지 차이 나겠죠. 1313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자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용했었는데 어디 인용한지 아세요? 네, 마태복음에 인용하신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스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돌에 맞아 죽었었죠.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베레기야의 아들
사가랴까지 너희가 그 피를 담당해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사람을 인용한 거예요. 선지자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말이 몇 마리가 나왔습니까? 3마리 나왔어요? 말이 몇 마리 나왔어요 지금? 금방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인제사 보이네. 이거 봐.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란 말이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말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분 뒤에는 붉은 말이 또 있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분도 붉은 말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붉은 말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붉은 말이 2마리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은 하나만 나와요. 그 대신 청황색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집중시키느라고 이거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예, 여기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지금 말들이죠.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말들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진 말이 있고 야생마가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일 때는 야생마들이었었죠. 하나님은 야생마 잡아다가 길을 잘 들여서 당신이 유용하게 다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 상징하는 거예요.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서 계시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분도 붉은 말을 여기서는 타고 계시고 또 붉은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구속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시록에 가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는 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나올 때 그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이걸 가지고 기독교계가 그 계시록 그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서로가 다투고 있어요. 우선은 오늘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이 정도에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 천사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기서는 백마를 타고 서 계시죠. 계시록에서는 여기서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서 계셔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스가랴 선지자의 주님이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넣습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런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런데 4말이 나왔다는 것은 땅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돼 있으니까 온 땅 사방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보낸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거기도 줄쳐놓습니다.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땅에 두루 다니는 천사들이 예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 1장. 자, 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아까 스가랴서 우리 읽을 때도 말들 보고 이르기를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탄도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두 부류가 있어서 빛의 천사도 온 땅을 두루 다닌 다음에 모든 정황들을 우주의 주인에게 가서 다시 고변을 해야 되는 거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사탄도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 여호와께 가서 고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룹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제 서원을 여느라 그러는 건데, 온 땅을 순시하고 순행하고 여호와의 보좌 앞에 와서 모든 온 땅의 그 정황들을 보고하고 또 명령을 받고 또 나가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런 천사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면서 또는 파송받아서 인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조사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좀 기독교계식으로 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교회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또 이건 이것대로 또 이제 주님 앞에 보고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다 꿰뚫어 보고 있죠. 그게 하나님은 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의식을 꼭 하시고 사셔야 돼요. 사람이 이 생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신에게, 하늘이 보낸 천사에게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염두에 둬서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임에 오게 된 것도 외면적으로 볼 때는 내 몸이 신림동에 있는 교회 모임에 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중심에 마음의 영이 감동이 없었으면 오늘은 모임에 가야지라는 이미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중심의 양심에서 그것이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영의 역사로 다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령 내가 지금 술집에 갑자기 갔다 그러면은 그것도 술집으로 끌어가는 어떤 영의 역사로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값없는 은혜로 사면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어떤 범죄를,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혈과 육을 격동시키는 어떤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어떤 영에 의해서 내가
술집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모임에 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조사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판 형벌을 내릴 때는 사람을 형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주장하던 어떤 악의 영을 형벌하지요. 이것을 구속사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그런 짓을,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영의 역사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선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2절로 3절 다 같이 찾아서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지난번에 그 자료 해드렸던데 나왔던 것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2절로 3절, 내 성경에는 973면이에요. 구약 성경의 973면. 자, 2절부터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이 계시록에서 네 생물의 날개는 이 스랍의 날개에서 인용했죠. 네 생물의 날개는 6 날개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날개가 4날개가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러니까는 날개가 4날개는 머리 끝에서, 즉 말하자면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은혜로 덮어준다 그래요. 덮어준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으로는 그런 짓거리를, 그런 말을 함부로 그냥 하고 그런 생각하고 해서 범죄, 죄를 지키를 원치 않지요. 누구든지. 왜 그래요?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거슬려서 다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 보고는, 육신을 입은 사람 보고는 연약한 자다, 약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연약한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격동시키는 어떤 신의 역사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짓도록 유도했던 그 악의 영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구속사 이야기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모세 오경에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스랍이라고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창이라고 하는 이 창화하는 찬양 이야기는 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가 인용된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게 이사야서 여기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기독교계가 그래서 뭐 주여 삼창, 뭐 이게 삼창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그 삼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데 스랍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을 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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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했다, 모세오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했다 라는 거 구분시켜 드렸어요. 모세오경에는 전부 창세기서부터 그룹이라고 나왔지 스랍이라는 말이 없죠. 이사야 선지자 이 딱 한 여기에서만 스랍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겔서
10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네 생물에 관한 이상을 주로 증거를 했고, 에스겔 10장에 가서는 그룹이라고 해서 표현을 달리했어요. 에스겔 1장 10장 읽어보셨었죠? 지난번에 자료해드렸으니까. 에스겔 1장에서는 네 생물의 이상을 봤죠.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의 이상을 봤어요. 자, 오늘을 우리는 1장이 아닌 10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9절서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읽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바퀴가 이중으로 있다 이 말이죠. 바퀴가 이중으로 있고 그 한 중심에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프레임이 있어야 그 바퀴들을 돌릴 거 아니겠어요? 이중 바퀴를. 그래서 그 생물의 신이 그 이제 이 두 바퀴의 중심에 있어요. 어디까지 읽었었죠?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거기 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룹은 머리 부분이 있고 몸 부분이 있죠. 몸에 얼굴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머리 부분에 얼굴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그러니까 몸과 그 머리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룹의 머리가 있고 그룹의 몸이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몸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있죠. 그런데 그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는 그 그룹들마다 다 각각 한 머리가 있는데도 바퀴의 중심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머리는 거기만 주시한다 이거예요. 몸은 다른 방향을 주시하지요. 몸은. 그래도 머리에 붙은 몸이니까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몸은 따라가게 돼 있죠. 인생사에서도 생활 형편이 뭐 이러쿵저러쿵 변화가 생기면 남편이 할 수 없이 우리 이사 가자 그러면 아내와 가족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갈 수는 없죠. 몸은 머리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인생을 힘들게 살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딸린 식솔들은. 왜? 모든 주권은 머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머리죠. 교회는 몸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게 두 남자는 머리고 오늘 밭에 읽은 거, 열 처녀는 몸이죠. 이런 관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인도는 머리가 하는 것이지 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사도 가정사도 머리가 유능하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머리가 허탄한 짓을 하지 않고 중심 차리고 이렇게 살면 가정이 평탄하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면 가정이 아무리 몸이 애를 써도 소용없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고장나면 모든 게 다 그냥, 기계로 말하자면 헤드가 고장나면 그건 기계가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예요. 야,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가정사를 할 때 우리 저 형제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 사탄도 두루 돌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 조사하는데, 그런 짓을 하라고 미혹해놓고 나서 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조사하러 댕겨요. 또 사탄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내가 그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 마음을 엉뚱한 쪽으로 끌어가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룹이 어디 다니면서 본다는 것은 눈이 온 등이란 건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날개에도 있고 바퀴에도 있고 그냥 눈이 사방에 다 박혀가지고 다 보는 거죠. 그룹이라는 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짓을 하는 것을 그룹 천사들을 온 땅에 파송해 가지고 낱낱이 다 조사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 조사당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록한 책이 각자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기록해놓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나 세상 끝날이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세워놓고 그 책장을 넘겨가면서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너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고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이것은 넌 잘했다 이런 것을 다 조사를 다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는 것이다 그래요. 바퀴, 그룹의 바퀴 보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도는 것이다 그래요. 도는 것, 그룹의 바퀴 보고 도는 것이다 부르며 그랬어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룹이 곧 생물인 것을 알 수 있죠. 스랍이 곧 그룹과 같은 것이고 그룹은 곧 계시록에서는 스랍이라 하지 않고 내 생물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그랬는데 생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나 스랍이나 내 생물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차이는 있어요. 이제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밝힐 거예요. 그룹이나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영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영들을 말하지만 달라요. 내 생물과 그룹은 달라요. 네.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밝혀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런 걸 보니까 도는 것이 바퀴인데 그룹이 가면 바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룹과 바퀴는 늘 같이 행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에 온 것은 뭐 다 각자 이제 뭐 자기 이제 바퀴라고 해봐야 사람으로는 이제 다리인데 옛날로는 다리로 다녔으니까 지금은 뭐 자동차 타고 오셨으니까 자동차에 다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기차도 바퀴가 있었고 이제 다 그랬어요. 상징이에요. 이게 뭘 움직이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어디를 갈 때는 바퀴도 당연히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않더라.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가는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4장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올라갈 때는 그러면 뭘 타고 가야 되겠어요? 내 생물의 바퀴 타고 가야 되겠죠.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 같으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려면 그룹의 바퀴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평지로 가려면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돼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다
바퀴를 타고 다니는 것이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자면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상징이에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즉 그룹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룹의 바퀴 사이에 있는 영이 그룹들을 어디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또 그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성경 지식만 우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룹은 이제 뒤에 네 생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는 것은 사복음서로 기록을 하지요. 예수님이 네 생물의 표본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네 생물이 단체적으로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생물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룹들이다. 이게 그룹들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믿는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룹들에 따라서 움직여졌어요. 신약에 믿는 이들은 네 생물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이나 그룹의 신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걸 마음 쓰이는 대로 하게 된다 그러죠. 기후가 해라, 세상에는 여자가 반인데 뭐 저 홍대 앞에는 또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헤라한테 사랑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 신임에서 그러는 거죠. 내가 그랬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사랑을 아주 원없이어야 돼. 나중에 늙어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바퀴 굴르는데 이렇게 휙 하고 바람같이 지나간다고 해가면서 나중에 그때 가선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죽기 살기를 제금 사랑해야 돼 하여튼. 그러셔야 돼요. 후회 없는 사랑하셔야 돼. 다 그러셔야 돼. 그 이제 늦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사랑하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그룹의 네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네 그룹은 이사야 선지자의 의상에서는 스랍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나 요한이 봤을 때는 네 생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에서 그룹의 네 바퀴들을 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을 수직하는 천사들이었으며, 에덴 동산을 지켰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 검을 둬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 거기 두루 도는 것이죠. 보면 내가 뭔가를 맘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무언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두루 도는 불칼이죠. 내 맘대로 풀어져서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맘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왜 그러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이 나를 풀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예요. 은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었었다 이거예요. 그 그룹들에게는 두루 도는 불칼을 막혀놓고 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불칼 맞아 죽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도는 그룹의 네 바퀴는 온 천하를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그룹 혹은 수랍들의 움직임, 운행을 상징하는 말인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류의 역사는 그룹 혹은 수랍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구약시대에는 그룹 혹은 수랍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구약의 역사 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룹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멋대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산 게 아니죠. 여기 이거 에어컨 좀 이 두 개 다 켜놓으세요. 뒤만 켰는데, 예, 이 앞에 것들은 켜세요. 더웁네. 구약시대에 인류 역사가 큰 바퀴가 그렇게 굴러갔고, 작은 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또 그렇게 굴러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바퀴의 중심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움직여졌었던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도 신약의 인류 역사가 있죠? 큰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작은 바퀴,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약의 역사도 진행되어졌고, 교회사라는 것이 그렇게 움직여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매 세대에 나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지 않은 것이 많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은 서로가 다르죠. 향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라고 하는 방향을 그쪽에다 설정을 해놓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악의 영들은 내 마음을 부축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그 방향을 자꾸 향하게 만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게 만들죠. 이런 걸 해서 그것 보고는 멸망길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생명길이다 그래요. 예.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종 천사들을 보내어 각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네 바퀴 중심에 계신 그룹의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한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배우셔야 돼요. 시편 103편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877면이에요.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티끌 인생이죠. 먼지라는 게 티끌이라는 말인데 877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송자매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몸은 땅의 흙에서 취했으니까 몸은 모두 먼지덩어리, 먼지를 가서 뭉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은 다 티끌 인생이다, 티끌 같은 인생이다, 다 그래요. 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런 게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의 삶을 말할 때 풀로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영화가,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은, 인생 영화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랬어요. 자,
인생의 삶을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상징을 해놔요.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휙 불어서 휙 지나가 버리면은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죠. 오늘 우리 진영재님의 부부 안 오셨는데, 우리 이동영 형제님 인생 살아보시니까 바람과 같이 휙 지나가셨죠? 예. 어릴 때, 초등학생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40이 넘어져서 중장년기에 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제 60이 넘어지면은 초등학교 때 열흘 지나가는 것이 하루 지나가는 것하고도 비교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빨리 가버려요. 시간이 뭐 길었다 짧았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이와 같이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걸 상징해놔요. 왜 그럼 빨라지느냐? 죽게 갈 날이 가깝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먼 데서 잡아다니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까이서 자꾸 끌어당기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잡아다녀지게 되잖아요. 이런 이치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요, 이런 것처럼 인생의 삶을 들의 풀의 꽃이 피었다 금방 시드는 것, 또는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 이렇게 상징하고 비유를 해요. 이게 이제 시편 90편에도 이와 같은 이제 그런 맥락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우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주보다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광활한 거예요. 물질계의 우주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이런 우주라는 거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로 해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이라는 게 있죠. 지구의 23.5도인가 뭐 이렇게 대각으로 살짝 누워있는 형태인데, 그 지구의 맨 북쪽의 정중앙은 북극이라고 그러잖아요. 북극에는 북극성이 떠 있죠. 북극성은 제자리에 늘 있죠. 그런데 사계절이 돌아갈 때 별자리가 자꾸 도는 것은, 많은 별무리들이 돌아가는 것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않겠어요?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1000개의 수많은 별들이 어떤 무리의 별들을 인도하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별은 어떤 뭐 카시오페아 자리니 북극성 자리니 무슨 자리니 자리 얘기 나오죠. 그것은 인도별, 머리별 하나의 중심에서 딸린 부속되어져 있는 많은 위성별들이 있죠. 우리는 태양계에 속한 태양이라고 하는 별 나라에 있는 별무리의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많은 별무리들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에는. 그런데 우리는 다만 태양이라고 하는 중심별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별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게 지구죠. 그 지구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무리라는 것이 있고, 그 별무리는 으뜸 별이 있어요. 머리 되는 별. 그 머리 되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별무리가 자전을 해가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별들이. 별무리라는 것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죠. 아니, 초등학교 자연 공부 다 했잖아. 어떤 별은 으뜸 별, 그 별의 위성별들은 으뜸 별을 위주로 해서 빙빙 도는 거예요. 돌면서도
북극성을 위주로 해서 별 무리가 전체가 또 돈단 말이야. 이렇게. 야, 그래서 정해진 궤도를 돌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 삼아서 지구는 자전도 하지요. 맨 저기 서쪽 끝에서 서쪽도 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으니까 서쪽도 끝이 있고 동쪽도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에. 서극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자전한다 그래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또 자전을 해가면서 동시에 태양을 위주로 해서 공전도 한단 말이야. 자전을 하면 하루가 지났다 그러죠. 서편에서 동편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하루가 갔다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갔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우선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냥 해찬한 다음에 이 도는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